80년 학번이면 5월을 기억할 겁니다. 광주 민주항쟁, 시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시민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희생자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또한 정권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그 총을 발사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때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런 광주 시민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농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조그만 텃밭을 이렇게 가꾸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잘 아는 분이 강동면 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조그만 텃밭을 일군데요. 몇 평이나 되시니까 했더니 70평이래요. 거기에서 상추를 수확해서 가져왔는데 정말 싱싱하고 맛있더라고요. 현장에 수확했던 것인 만큼 깨끗이 씻지 못해서 흙이 묻어있는 상추로 밥을 먹었지만 굉장히 그 신선함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먹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의미부여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 텃밭을 가꾸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물도 주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곳에 나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나무의 경우에는 가지치기 하는 작업입니다. 토마토나 오이 등의 경우에는 새순을 잘라주는 일이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며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며 제자들은 열매가 달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도나무에 포도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을 보면 가지치기에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오늘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이 매우 매정하게 들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수록 더 살피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를 더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포도원 주인 비유에 따르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지급하는 일에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종일 일한 사람이나 뒤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 5시에 일을 마쳐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의 일이 끝날 때쯤 1시간 남짓, 한 4시 정도에 와서 1시간 일을 하고 그 1시간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전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 비유에서 노동자들의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노동자들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품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일을 적게 한 것뿐입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제거된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조건에 놓였던 게 아닌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일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과 아예 게을러서 하지 않은 것과는 아예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고 인색한 사람은 점점 더 인색하게 살기 마련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밥 짓기, 반찬 만들기. 여러분, 밥을 짓는 일이나 반찬을 만드는 일은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밥 짓는 일에 마음을 두고 반찬을 만드는 일에 사람이 날이 갈수록 그 반찬 만들기에 오묘한 깊이로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뭐 잘 계량하면 쌀도 계량해서 넣고 물도 적당하게 계량해서 넣으면 전기밥솥이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지 않은 쌀인데도 아주 밥을 맛있게 지어줍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나물 반찬을 만들면서 계량컵이나 계량저울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손의 촉감으로 간을 맞췄지요. 콩나물 무침을 만들 때 어느 정도나 삶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콩나물과 어울리는 양념이 무엇일까? 그 깊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커리어우먼으로 사는 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업주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낮춰볼지 모르겠으나 근본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일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은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밥 짓기와 반찬 만들기와 설거지의 깊이로 점점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겉멋만 들어간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 삶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뭐 우리 은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도하라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의로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NGO 단체에 우리가 섬김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기에 그들과 비슷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 일에, 전도하는 일에 참여도 해야 되지, 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의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알면
제자로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즉 존재 자체가 새로워야만 거기에 부합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과감하면서 독단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나는 열심히 하면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작정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죠. 그게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존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잘못하는 거죠. 20세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혁명은 1917년 2월과 11월에 걸쳐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쓴 책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현실 정치 역사의 실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혁명을 이끈 이들은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자본주의가 인간 세상을 파멸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자 계급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꿈을 꾸었죠. 여러분 정말 멋진 꿈 아닙니까? 열심히 같이 함께 일해서 같이 그 소득을 나누는 것,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세상. 그들의 꿈은 능력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어떤 세상을 꿈꾸냐면요, 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대학교의 가장 높은 직책의 위기에 있는 총장 사이에 연봉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 대학병원에서 교수,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세상을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볼셰비키 당원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전력 투구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열정이 너무 강렬하고 거칠어서 종종 반동분자를 색출하여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따라서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동구권의 공산주의 체제는 대부분 스스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전하게 그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는 공산주의 혁명 왜 실패했을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그 소유의 만큼을 가져가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데 왜 공산주의 그 혁명은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인간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내게 직접적인 이익이 오지 않으면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농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낭만주의라 할 공산주의 체제는 어쩔 수 없이 생산력이 떨어져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인간의 행태를 기독교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고상한 이념으로라도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향을 가리켜서 유토피아라고, 즉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라고 부르죠. 21세기는 정치혁명이 아니라 기술혁명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 기술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그와 관련한 의견들이 서로 다르죠. 인간 기술로는 넘을 수 없는 임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밥을 먹거나 라이브 콘서트에 가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아주 직결하는 것입니다.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일상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논란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 왕국을 꿈꾸는 이들은 인간이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운전대가 없는 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그 대목이 있는데, 공산주의 혁명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놓쳤던 인간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는 세계혁명 문제와 자율주행 기술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단순히 종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와 직결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4절과 5절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상호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번역인 상호내주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나온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영이, 그리고 영과 아버지가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에게 침투하여 신성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머물고, 제자들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머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이 이 상호내주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머문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7절에 따르면 내 말이 제자들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제자들이 예수 말씀 안에, 즉 예수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호내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기는 로마 제국이 한창 기세를 올릴 때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모두 로마 제국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들을 지배했습니다. 당시의 건축과 의학과 예술과 철학과 법은 지금까지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이 즉 말이 열매를 맺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이야말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양인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에 현인들이 많았듯이 지금도 새겨들을 만한 말을 하는 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으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혹 모든 종교는 본질에서 같기에 자기는 불교도이기도 하고 기독교도이기도 하고 천도교이기도 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저는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자기를 전적으로 내맡길 때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승불교에서 구도의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으니까 교양으로서의 종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역사 실존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열매를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사람은 자신의 모든 교양과 상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아주 촌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만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고 당연히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뒤로 미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일이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가로막는 세력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끼 밥 잘 먹고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까 인생살이에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겠다면 예수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리고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새끼 밥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거나 인생살이에 재미거리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100년 전보다 10배는 더 잘 살게 된 현대인들의 삶에 조금도 불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기 마음껏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 불만을 쏟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혁명과 기술혁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생명 완성과는 거리가 먼 현상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데 기독교인들도 그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호내주입니다. 말이 상호내주이지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저명 인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던 부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망해서 돌아갔고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상호내주는 구원의 신비이고 은총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또 심지어는 신학 공부도 합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간 내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회를 찾는 것이죠.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콩나물은 아주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일상을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동시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씨앗으로 떨어진 예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가 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로 열매로 떨어졌습니다. 내게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